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에이투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승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액투스 처치 캠페인 80번째 강변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해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당을 이제 만들 때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회당의 조건을 한번 볼까요? 최소 남자들이 한 10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회당의 조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그 남자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빌립보에서는 이제 기도할 곳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곳을 찾아서 이제 헤매이게 되는 그런 상황. 그만큼 빌립보 도시에는 이제 복음이 없고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여러 가지 물질적인 요소들이 풍부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바울 일행이 이제 강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강변으로. 그 강변에서 우연히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연히 루디아를 만난 것은 아니고요. 환상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환상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오기 전에 아시아에 있을 때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에.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꿈에서. 그래서 지금 이게 마게도냐가 지금 빌립보가 마게도냐거든요. 그러면은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는 이 환상의 결과물로서 루디아를 만났으니까 우연은 아니죠. 자, 우리가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어떤 계시를 받죠. 그것은 바로 신의 개입입니다. 신의 개입.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힘에 우리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지시를 받게 되는 거죠. 뭐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어떤 놀라운 그런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 인간 세계에 실질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한번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원래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석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환상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마치 모자이크를 맞추듯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깨닫도록 또한 인도를 하십니다.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 집에. 자, 그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본 환상은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또 고넬료를 의미하는 거고 고넬료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그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 환상에는 먹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동물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환상이었거든요. 그 누구도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환상이죠. 그것을 잡아먹어라. 무려 3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환상을 그 당시 율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행위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런 환상을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연결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아하 그 환상이 바로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한 가족으로 맞이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이 그 환상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환상적인 만남이 성립이 되는 거죠. 마치 바울이 그 유럽으로 건너가기 전에 아시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 환상을 통해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루디아와의 환상적인 만남을 가진 것과 상당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내용들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계획과 그 원대한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한계적인 그런 사고 체계로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그런 생각들과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라고 기억하고 있죠. 또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름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또 사도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령님의 생각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유럽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을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고 또 루디아의 마음이 원래는 닫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알지 못했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또 자신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마음이 닫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막아주셨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부자 여자 상인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바울은 부자 여자 상인을 만날 생각이 없었죠. 애초에 그냥 아시아에서 계속 전도를 하기를 원했다면은 만날 길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럽으로 넘어왔을 때에 드디어 부자 여자 상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나 하면은 준비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력과 강인한 마음을 소유한 여인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상당히 여장구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와서 먹어요. 하니까 바울이 막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내가 스스로 텐트 만들어 갖고 내가 내 돈 벌이 갖고 교회 운영합니다. 나는 남한테 피해 안 줍니다. 어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우리 집에 와서 먹어도 돼요. 라고 강권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은 나는 자비랑 선교하는 것이 원칙인데 했을 때에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정보를 봤을 때에 루디아라는 그 여인은 이게 독신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자, 그래서 루머가 지금 존재합니다. 뭐 루디아가 바울의 부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루머도 있습니다. 자, 그런 루머가 있든지 말든지 간에 루디아는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이제 인도하게 되는 그런 이런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만남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도 만나게 됐죠. 이건 잘못된 만남인데요. 사실 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의거하여 이러한 잘못된 만남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점치는 기술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였고 그 돈을 자기 주인한테 주게 되었는데 바울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여인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점치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그리고 점치는 여인의 주인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바울이 부득이하게 전하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면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저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의 수입이 끊기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옷이 찢기고 매맞고 감옥으로 직행하는데 그런 걸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바울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더 깊게 생각했을 때 오히려 잘된 만남이죠.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받는 길이고, 그리고 이 로마 사람들이 정말로 거부했던 그런 거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바로 로마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 복된 소식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혈과 육의 세상에 전파되는 순간 혈과 육의 세상은 끝장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과 죽음의 세력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어둠에 오면 그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우리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러한 혈과 육의 일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심판하고 끝장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갔더니 이제는 누구를 또 만납니까? 간수를 만나게 되죠. 이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고 3층 구조 감옥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하층에 바울이 갇히게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은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과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이죠.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우리 하나님의 복음과 세상 사탄 마귀의 그 다른 복음, 그 세상의 뜻은 절대로 섞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어둠과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세상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이죠. 1층 구조 감옥에 투옥시킬 수도 있지만 가장 하층에 이제 투옥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능성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 3층, 지하 3층입니다.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이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모든 기대조차도 날아갔을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기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죠. 옥터가 막 움직이면서 문이 자동으로 전부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것이 전부 다 자동으로 벗겨졌고요. 그랬을 때에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되면은 그 책임을 물어서 어차피 간수가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그랬을 때에 바울 일행이 이보시오, 자결하지 마시오. 우리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도망가야 되지만은 바울이 도망을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도망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장면. 이제 바울이 도망을 안 가니까 이제 간수가 바울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런 힘, 세상의 계획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을 때 바로 우리의 모든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뜻과 세상의 뜻은 우리가 보았을 때 완벽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죠. 혈과 육의 뜻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완벽하죠.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세상이 주는, 사탄 마귀가 주는 그 모든 좋은 것들, 혈과 육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성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뜻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 뜻은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그래서 아무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 한번 볼까요?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모든 일은 예수님의 뜻에 결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탄, 마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런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는 그래서 꼭 승리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그러한 주님의 완전하심 속에서 여러분도 정말로
믿음으로 완전한 삶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